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 오늘 대현 형제가 와서 앉아 있어서 눈이 부십니다. 여기 네, 아주 반가운 그런 또 청년이 한 명 와서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우리가 포스트 모던의 시대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참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처럼 생각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쪽에 치우치면 굉장히 편협한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죠?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시대.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이렇게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악이라는 게 있냐?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있냐?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냐? 결혼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요즘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 많습니다. 뭐 꼭 남녀만이 결혼을 하는 것이 뭐 꼭 답이냐? 남자끼리도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뭐 절대적으로 꼭 남녀가 같이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 남성끼리, 여성끼리 얼마든지. 언제 보니까 그 일본에는 일부 다처제로 사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부인이 5명. 그래서 부인들이 남자 1명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네. 거기다 여자친구도 2명이 더 있대요. 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세상 참 재밌구나.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단을 막 정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아니 뭐 거기서 거기인데 교회는 그럼 뭐 자기네들끼리 이단 정죄하고 교회는 그럼 맞는 거야? 이러면서 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지금 세상이죠. 신은 결국 하나 아니냐? 이 종교든 저 종교든 결국 가다가 결국 한 신에서 결국 만나는 거 아니냐? 방법만 다를 뿐이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중용을 지키는 것,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시대. 이런 사람이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은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우리들을 미친 광신자 이렇게 취급하고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죠.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자기네만 옳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중립을 지켜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되는 때도 있는데, 분명히 이건 옳은 건데, 아니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건데, 그 상황에서 내가 중립을 지킨다면 그건 잘못된 편을 우리가 쓰는 거죠. 분명히 틀린데 중용을 지킨다고 하면 그것은 중립을 취하는 게 아니라 틀린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빌라도예요. 빌라도. 여러분, 이 빌라도가 중립을 쓰려고 했어요. 유대인에게도 인기를 얻고 예수님도 자기가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빌라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인생 망쳤거든요. 빌라도는 11년 동안 유대 지방에서 총독으로 이제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 빌라도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기독교 우리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20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이 저주의 이름이 돼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만큼 저주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빌라도가 뭐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저주받을 이름으로 우리가 외울 정도로 그런 것 같지 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요,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재판 중에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요, 이렇게 저주의 이름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립을 지키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 신문을 받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빌라도에게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 지금 빌라도하고 재판받는 이 다음 날은 유월절인데, 여러분,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몸이 부정하면 유월절에 참회를 못 해요. 참회를 못 해요. 부정한 사람에게 옷깃만 스쳐도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의 이 관저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의 이 뜰에 들어갔다가 괜히 이런 음식이라든가 또 사람들 틈에서 부정한 어떤 그런 입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관저 밖에서 유대인들이 막 지금 재판해달라고 막 데모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처음서부터 이 재판에 끼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이 로마의 통치하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 종교 문제는 로마 사람들이 터치를 안 했어요. 골치 아파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야,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리가 신경 안 쓸게, 이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기구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70명의 공회 의원을 딱 세워주고, 야, 종교적인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문제. 자, 종교적인 거지만 거기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면 반드시 로마의 이 허락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사형에 관련됐을 때, 사람을 죽이는 재판을 할 때는 아무리 종교적인 문제라도 너희들끼리 해결하지 말고 반드시 로마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형을 해야 되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지금 데리고 온 상황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빌라도가,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종교적으로 너희들 다투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왜 나에게 데려왔냐, 지금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데리고 왔겠냐, 악한 일을 했으니까 데려온 게 아니냐. 지금 빌라도의 이 말에 지금 아주 퉁명스러운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온 게 아니냐. 지금 정치적으로 또는 사형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데려온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딱 보니까 이놈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해라. 야,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고
너희들 법대로, 종교적인 법대로, 율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사형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의 법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 법에는 우리로서는 지금 할 수 없다. 사형은 당신이 재판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빌라도가 이렇게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이 종종 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킨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정치적인 구호가 내가 바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구원해 구세주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네 동족들이 나에게 넘겼는데 네가 무슨 반란 같은 일을 했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그런 의미로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37절에도 물어봅니다. 네, 35절에 좀 전에 무슨 일을 하였냐? 마찬가지죠. 나에게 넘겨줬는데 반란 같은 것을 했냐? 무슨 행동을 했냐? 37절에도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하고 또 묻죠.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자, 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금 사실 빌라도를 지금 위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 마음 놔라.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이고,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왕이다. 내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했다. 빌라도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인 그런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치적인 나라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빌라도의 이미 이 유대인들의 의도도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사실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무죄거든요. 이때 참 예수님을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빌라도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2000년 동안 저주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줬다, 참 좋은 그런 이름으로 기억됐을 텐데 이 기회를 빌라도가 놓친 거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놓쳤냐면 빌라도는 중립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립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데도 예수를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풀어주는 즉시 중립이 되지 않거든요. 어느 편을 들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그래서 3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3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 말은요, 굉장히 아주 무시하는 듯이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 웃기지 마라. 진리가 뭔데?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익만이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 얘기를 하니까 우습게 들리는 거죠. 진리? 웃기지 마라. 진리가 뭔데? 빌라도가 몰락하는 시점은 바로 이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38절에 후반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죄를 찾지 못했으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풀어주지 못하고 붙잡아 두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살까 봐. 미움을 사면 안 되거든요. 자신은 어떻게든지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든 유대인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놔주도록 하는 것이 이 빌라도의 목적이거든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을 잘 설득해서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면서 찾아낸 묘책이 6월절에는 죄인 하나를, 이 사형받아야 될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것이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이 강도하고 예수님을 같이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39절에 6월절을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냐? 네. 유대인의 왕 예수, 강도, 누구를 놓아줄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설마 강도를 풀어달라고 하겠냐? 유대인들이 강도를 풀어달라고 하진 않겠지.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40절에 보면은 그들은 바라바를 놔주시오. 바라바를 선택한 겁니다. 강도를. 네, 완전히 빗나간 거죠. 빌라도의 생각하고. 그래서 빌라도는 또 고민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긍휼한 마음을 얻기 위한 다음 작전으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로 가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네, 없죠. 네,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데려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그 채찍, 가죽 채찍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거나 또는 동물의 이빨들을 일부러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찍이 아니고요. 채찍이 한 대 맞게 되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을 40대를 이제 때리게 되는데 이 십자가에 그냥 달리게 되면요, 죽기까지 오래 걸린답니다. 수일이 걸린대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이 십자가의 채찍이라고 합니다. 등을 쫙쫙 피가 갈라지면 살점이 떨어지면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그 고통 때문에 채찍 맞다가 죽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오래 가지 않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리는 것이 이 십자가에 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40대를 맞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갈 때 예수님께서 비틀비틀 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고통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군병들한테 내줬는데 군병들이 또 예수님을 조롱하죠. 색깔 있는 옷을 입힙니다. 색 있는 옷은 귀족이나 왕들만이 입었던 그 당시 문화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색깔 옷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입히면서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 군병들이 재밌게 사람들을 웃기게 하기 위해서 나무 가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예수님의 이마에다가 콱 갖다가 꽂죠. 그 가시로 인해서 예수님 이마에 피가 방울방울 맺히면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빌라도가 다시 데리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자, 이 정도 내가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놔줘도 되지 않니?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자, 5절에 보시오. 이 사람이요. 자, 봐라. 이 예수를 봐라. 내가 이만큼 때렸으니까 됐지 않니? 이제 풀어줘도 되지 않겠니? 하고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중립을 취해보려고 지금 빌라도가 해서는 안 될 형벌을 가하고 무죄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무죄인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희롱을 하겠습니까? 빌라도가 지금 자신의 중립을 지키고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죄 없는 예수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라도 놔주고 싶었던 것이 빌라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빌라도의 계산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6절에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빌라도가 너무너무 당황했고요. 6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라고 또 한번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죠. 7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율법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라 이런 율법이 있죠.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에 처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처형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8절에 가니까 이렇게 8절이 없나요? 네. 뒤에 자, 이 전에 제가 안 넣었나 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정말 소문으로 듣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보낸 정말 다른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불러서 또 묻는 거예요. 9절에 당신은 어디서 왔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어떻게든 중립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점점 멸망의 길로 지금 빠져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까 하는 이런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을 때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이 마음을 또 이미 알았거든요. 어떻게든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죄가 없다, 나는 죄를 못 찾겠다, 놔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빌라도를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아주 허를 찌르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요, 이 빌라도가 AD 26년에 티베리우스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황제,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빌라도를 뒤를 봐줘가지고 유대 총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걸 안 거예요. 가이사의 총애를 받고서 우리 유대에 지금 총독이 된 거 알고서 네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을 놔주면 널 키워준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제한테 고소할 거다. 그렇게 중립을 지키려고 애쓰는 지금 이 빌라도를 점점 코너에 몰아서 빌라도에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최후의 작전 마지막 카드를 꺼내죠. 그것은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이제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너희들이 설마 가이사를 선택하겠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자기네들이 정말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 선민 사상이 얼마나 컸는지, 자부심이 얼마나 컸는지, 로마 정권 하에 있으면서도요, 로마의 그 지도자들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로마가 이 어느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요, 황제 숭배를 위해서 지배하는 나라마다 황제 동상이라든가 조각을 세우고 그렇게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이것을 못 세웠어요, 황제 동상을. 이 유대인들이 우상이라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투쟁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동상을 세우지 못한,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빌라도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코너로 몰아넣는데 나도 너희들을 코너로 몰아넣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신문이었지만 이제는 정식 재판 자리에 빌라도가 앉습니다. 이제는 판결을 내리는 결정의 상황이었어요.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다음 PPT. 네,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절에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느냐? 라고 빌라도가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쪽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 지금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왕이 없습니다. 당시 이 가이사 티베리우스는요, 아주 퇴폐적이고 방탕한 삶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반쯤 미친 사람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 믿음의 조상을 가진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이 사람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진 이 민족들이 지금 왕 대신 예수님 거부하고 반쯤 미쳐버린 이 가이사를 우리들의 왕이라고 지금 선택하는 순간이거든요.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이후로 4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는 멸망의 순간을 맛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순간이 아마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동시에 스스로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16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네. 끝까지 중용을 지키려다가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사도신경, 빌라도가 저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남게 됐죠. 자, 빌라도, 우리가 빌라도 생각하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자기의 그 위치, 자기 정치 생명도 있고 자기 인생 끝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나. 빌라도의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중립, 세상과 타협할 때가 늘 있죠.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 예배도 그래서 빠지는 거거든요.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잃으면 안 되고, 이것을 하면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잃는 것이 두려워서 잃지 않기 위해서 숨기고 감추고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중립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한쪽 편에 서지 못한 겁니다. 중립을 포기한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빌라도보다도 더 높았던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겨우 유대 지방의 한 장관이었지만 이 사람은 대제국의 수상이었던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했지만 이 사람은요, 더 불안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인데도 페르시아의 수상 노릇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보다 더 정치적으로 위험한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적들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고,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인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이 다니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건의합니다. 앞으로 1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처형하는 이런 법령을 내려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줘요. 한 달 동안. 여러분, 1달 동안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1달 정도 기도 안 해도 되지. 그렇다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그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동편을 향해서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체포돼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죠. 참, 황제가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을 수상격으로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잤어요. 황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도 없고. 다음날 황제가 이 뼈만 남았을 다니엘을 보기 위해서 사자굴에 가봤더니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줘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로 황제는 알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어 먹어버렸죠. 그래서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인데요.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편을 정했어요. 하나님 쪽을 분명하게 택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온 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중립을 지키고 중립을 지키는 게 나에게 위험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편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분명한데 잘못되고 틀린 것이, 어떤 것이 맞고 틀린지 내가 분명한데 그 상황에서 중립을 지킨다라는 거 안 되죠. 당연히 진리를 잡아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는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용을 지키고 싶은 그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결정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다면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이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중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라도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우리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고 세상에도 성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세상에서도 다 성공하려다가 내 신앙에 꺼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낙오될까 봐, 도태될까 봐 그건 놓치지 않으려고 중립에 서려다가는 결국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립에서가 아니라 항상 편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두 개를 다 해보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조금 타협하면 점점 더 타협해야 되고 또 타협하면 점점 더 크게 타협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험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까지도 까먹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딱 결정을 해야 돼요. 초기에 아예 싹을 잘라야 됩니다. 타협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서 한쪽 편을 확실하게 결정하시는 우리 엔터교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